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27절까지 읽고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졌으면 신앙의 진보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 기초와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이 바로 발견과 포기입니다. 이 발견과 포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기초가 분명하고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이 발견과 이 포기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멸절시키려고 완벽한 공문서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러 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의 9장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 빛에 의해서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졌다. 원뜻을 보면 꼬꾸라짐의 현상이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꼬꾸라졌는데, 꼬꾸라지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던집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날 때 바울에게는 고꾸라짐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고꾸라짐의 인생이다. 왜냐?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매일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꾸라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혀 옴짝달짝 꼼짝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부르신 대로 끌려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불려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그냥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이 고꾸라짐의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부르심의 말씀의 힘 앞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에는 반드시 고꾸라짐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어쩔 수 없는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은혜 받은 자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주님이 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거를 고꾸라지는 신앙이다, 고꾸라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바울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꾸라짐의 인생이 왜, 신앙이 왜 필요하냐면, 고꾸라짐이 일어나면 반드시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의 생각은 예수를 대적, 그의 삶의 구조는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를 부실 수 있을까, 그의 중심 어떻게 하면 예수 추종자들을 이 땅에서 실을 말릴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예수를 만나는 점 이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두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 갖고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고꾸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부셔버리고, 과거가 그가 잘못 보고 있는 시선을 부셔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 육신적 망가짐은 아예 시력을 3일 동안 장님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로잡힘 속에서 고꾸라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땅에서 일어나니까 웬일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장악해서 그를 고꾸라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쓰실 그릇들이죠.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여기는 어떻게 접목됩니까? 아예 하나님의 그 육신의 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 상태에 들어가서, 이건 예고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자는 과거에 즐겨보던 거,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던 눈빛을 차단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고 끝나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죠. 망가진 자를 새롭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망가뜨렸으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새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망가뜨리시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귀를 망가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만족했던 인생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을,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은 시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혈통이 무너지고 쌓아놨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부서져 순식간에 나의 것,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버리셨죠. 여러분, 이게 망가지지 않으면 결국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할 때 뭔가 과거의 나의 방식, 과거의 나의 생각, 과거는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방식이 옳을 수 있고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힘의 원리가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원리하고 극과 극입니다. 동가서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방식 갖고 교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셔버립니다. 망가지게 해서, 그거 안 망가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를 받고, 그거 안 부셔지면 그 일 때문에 말씀 듣다 시험 들고 교회 일 할 수밖에 없을 때 내 육신적 필터가 망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걸러내고 저렇게 걸러내고 그건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철저하게 망가뜨리시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해력, 새로운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그 스피릿을 장착하셔서 그 스피릿으로 주님을 보고, 그 스피릿으로 설교를 듣고, 그 스피릿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스피릿은 감동이니까, 감정은 육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래서 저래서 나 감정 상해서 나 기분 나빠, 이건 아직도 덜 꼬꾸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신앙생활 당신 몇 년 했어요? 연수는 의미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의도해서 말하듯이 몇 년을 했느냐, 몇 년 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안 꼬꾸라져서 여러분 기복적이고 감정적이고 굴곡적이고 내 기분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하겠지만 십자가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으니, 나의 소중한 부름인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꾸라짐이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는 안 고꾸라지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고꾸라뜨리시고, 청함 갖고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 청함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청함 갖고 안 돼가 택함의 자리, 구별된 사람, 변화된 사람, 쉽게 말해서 발견해서 포기가 가능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택함의 자리로 분리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잘라야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야죠. 이게 뭐야? 발견과 포기가 돼야, 내가 포기돼야 접붙임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과거야. 그러면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해봤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이 고꾸라짐의 현상이 일어나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꼼짝을 못하는 인생이 되어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시죠. 약한 것 부셔버리고 그릇된 것 잘라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에서 채취하셔서 생명나무로, 은혜의 나무로, 부흥의 나무로 돌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하는 상태, 이게 중요한 현상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육안이 무너져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망가질 게 망가져야 하나님은 망가진 자리에 새순이 나듯이 영성이 자라게 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고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꼬꾸라져서 과거의 나의 혈통,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거리 얼마나 많았어요. 그 자랑이 예수의 원수가 됐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거를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나고, 여러분 망가뜨리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삼층층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열려 십자가가 저런 의미였어, 믿음의 눈을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어, 알고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잖아. 여러분, 나의 혈통으로 예수를 볼 때는 종교의 왼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망가져서 영의 사람이 되고 나니, 내가 저 예수님을 발로 밟은 거야, 내가 저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운 교회를 내가 부신 거야. 이게 얼마나 본인이 부끄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망가져야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내 것이 망가져야 그분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을 망가뜨리면 망가진 내 것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여러분 어쨌든지 말씀으로 발견되든 빛으로 발견되든 발견돼서 사로잡히는 현상, 말씀에 압도당하고 은혜에 압도당하고 어떤 빛된 영광에 압도당할 때 나는 비로소 포기, 이 포기를 성경으로 말한 바울 신학으로 말한다면 배설물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바울은 배설물 신학의 창시자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배설물 신학의 창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버릴래? 아니, 너 버려야 돼. 아비집 버려, 본토 버려, 친척 버려, 이거 버려. 여러분, 성경은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이 배설물 신앙을 갖지 않으면 내 것을 가지고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내 자랑 가지고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따라간 거지, 여러분 배설물 신학의 원조는 예수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신학에 입문을 해야 되고, 여러분 목사들만 신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 아닙니까? 말씀 신학에 들어와서 우리도 결국은 이 배설물 신학의 영향을 받는 배설물 신앙자리 돼야 돼요. 여러분, 배설물 신앙을 가지면, 이건 표현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위가 상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으로 무장하고 영이 장착되는 순간부터, 말씀이 장착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생이 장착되는 순간부터 정말로 비위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 좋았던 것,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것, 과거에 그 멋졌던 그림들 얼마나 여러분 환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그 주초라는 것도 남자들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럽니다. 담배를 끊으니 목숨을 끊겠다. 그 정도로 그들은 인대겼단 말이에요. 근데 힘으로 끊기는 어렵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빛 가운데, 무엇 가운데 압도를 당하고 그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너 버려, 마지못해 십자가 지고, 마지못해 교회 오고, 마지못해, 그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꾸라지면 뭐가 나타나면 자원하는 마음이 열려요. 그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발견되고 그분의 여러분 이 신앙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정말로 여러분 술이 비유가 상하고, 담배가 비유가 상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 그게 세상에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왜 이렇게 비위가 상할까? 정치에 대한 것이 비유가 상하고, 여러분 목사가 정치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비위 상하고 저런 게 비위가 상하고, 이게 제 말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위가 상한다는 게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설물 신앙은 잘 맞던 것이 안 맞아지는 게 배설물 신앙이에요. 이 배설물 신앙은 안 맞던 것들이 잘 맞아지는 게 배설물 신앙이에요. 위에 전자는 육신적인 것, 후자는 영적인 것. 교회에 오는 게 비위가 맞았습니까? 목사 고립다분한 설교 듣고 있는 게 육신에 있을 때 그게 여러분 비유가 맞았습니까? 여러분, 내 지갑 열어서 헌금하는 게 그게 비유가 맞아요? 11조 헐, 그게 비유가 맞습니까? 전도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비유 안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비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상식적이지 못하고 물상식해 보이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니까 당연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교회 오면 본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유가 상하겠어요, 영적으로. 근데 믿음 오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가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비이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교회 오기가 짜증나는 게 비이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주고,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행동들 하고. 왜 비유상하느냐? 안 고꾸라지면 당연히 비유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설물 신앙이 왜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죠, 잘 맞던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저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맞았던 신앙이 왜 맞을까? 왜 기도를 하게 될까? 왜 예배가 좋아질까? 왜 예수 이름이 나도 모르게 나올까? 여러분, 이 영적 비위, 삶의 비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위가 상하고, 소위 말해서 발견과 동시에 포기, 배설물 신학을 통한 배설물 신학이 나에게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 나의 자랑은 돈 자랑이 아니에요. 하긴 우리가 먼저 돈 자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자식 자랑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 그것 자랑 아닙니다. 아직도 이렇게 말 들어보면 세상 자랑이 묻어있어요. 아직 덜 꼬꾸라져서. 여러분, 제가 좀 있다가 찬송을 바꿨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잘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을 사랑하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리. 여러분, 고꾸라짐의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배설물 신앙이 맞다라는 동의어가 나타나면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유익하다. 그까짓 거 뺏기는 거, 그까짓 거 죽는 거 뭐가 됐으냐? 나는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한다. 이게 고꾸라지고 배선물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견과 포기가 장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설교의 제목이 두 틈에 낀 삶이라고 정해진 것도 이제 결론이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죠. 발견과 포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갈 길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정해집니까?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둘은 뭘까요? 육신적 삶과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육신적 하면은 여러분 쇳덩어리 삶, 여기서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적 사람이 됐지만 그 영을 담는 것은 육신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릇이 빨리 꼬꾸라지고 배설물 신앙으로 무장돼서 이 땅은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몸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를 받아 우리는 육신으로 육체로 세상의 봉사자, 교회의 봉사자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신의 삶에 끼어 있고 하나는 영적 일에 끼어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 땅이 좋아본들, 이 땅에 성공이 있어본들 주님 나라만 하겠나? 바울에게 당신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23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성경에 보세요. 훨씬 갖고 부족해.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땅이 좋아봤자 기도할 때만 아까 말했죠. 고꾸라지고 나니까 영의 사람이 돼서 기도할 때마다 삼층층의 은혜가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부활의 예수를 보이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봤자 저 나라 저분의 세계 저 위로 소위 말해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세상에는 예수를 그게 예수를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 머리만 커져갖고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게 예수 나라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 저분의 나라 여러분 보세요 나 데리고 가세요 주님 지금이라도 나 데리고 가세요 이 말을 하면 떠오르는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갑자기 잘 나가는겨 남편이 잘 나가고 아이들이 잘 나가고 갑자기 여러분 돈도 어디서 잘 들어오고 여러분 지평수 자꾸 늘려야 되고 이게 사는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나 오늘 밤 빨리 데려가세요. 솔직히 말해 그런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우리는 그런 기도 언제 합니까? 남편이 속색이며 애들 성적이 사정없이 주를 악마한다. 내려가 그러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삶의 핍박도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슨 패배자의 직결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말하는 너 세상에서 조직에 쓴 말씀 더 보고 와라. 여러분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힘들기만 하면 주여 데려가세요. 주여. 저도 여러분 요 자리에서 이 건축할 때 죽다 여기서 하나님 나 아침에 새벽 계속 철야기도 하면서 저 새벽 눈 뜨는 게 무서우니까 나 데려가세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시죠? 누구 좋으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사는 게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가 볼까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의 일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이다. 여러분 바울이 패배자 하는 일마다 교회에다 빌립보 교회 세웠더니 망했어. 골로새 교회 세웠더니 망했어. 갈라디아 교회 세웠더니 망했어. 하는 것마다 한데 하늘마다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 나 좀 내려가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부흥의 사람이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일가가 너무나 뭐랄까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땅에서 가는 것마다 환영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뭘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뭘 해도 되는 것보다 주님 나라가 훨씬 좋죠. 나는 이곳에 있는 것보다 주님 나라가 더 좋아요. 나 좀 데려가세요. 대학 들어갈 데 없어서 신학교 간다고 말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할 것이 없어서 목회나 할까 끔찍한 일이죠. 목회에 실패하니까 선교사나 나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할 것이 없어서 신학하고 할 일이 없어서 목회하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도피처럼 선교 나갈까?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의 왼수 같은 일이지. 먹고 살려고 목회하면 십자가의 원수죠. 여러분 면접할 때 목사님 사립이 얼마 줘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당신은 봉급 받으려고 주의 종합니까? 그냥 가세요. 사람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가 틀려먹은 거지. 세상에 직장도 아니고 사명은 십자가를 자랑할 사람이 이 교회는 얼마짜리 교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랍니까? 차라리 실수한 게 낫지. 그런 사상 갖고는 생명이 없죠. 그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렇죠? 바울이 실패자의 모습 갖고 나 못 살겠으니까 데려가세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저 고꾸라짐을 통해서 주님 나라 발견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 육신의 열매,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세우면 부흥, 하면은 잘 되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나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 주님 나라가 최고입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 재정에 관심이 있겠어요? 주님 나라 파는 사람이 봉급에 관심이 있겠어요? 주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이 그까짓 그 핍박 10년 더 살겠다고 목숨 팔아먹겠습니까?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여러분 예수 팔아먹고 뻑하면 여러분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의 그게 자랑입니까? 왼수입니까? 정말로 제대로 꼬꾸라지고 정말로 진짜로 예수 발견해서 이 배설물 신학과 신학에 장착되면 저님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에게 영권을 주겠고 어떻게 그분에게 축복을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 이런 단어가 쓰이면 안 돼요. 빌립보의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한 번도 아니에요,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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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봉급 받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으면 당신은 십자가의 원수,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19절 보세요.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결정됐어요. 그들의 신은 여러분 우상이죠. 그 영광은 그들로 부끄러움에 있고, 크게 읽어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유다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 팔아서 배불리는 사람들, 교회 이용해서 내 실속 차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명성 뭐 교회 오면 잘 된다며, 여러분 무슨 질문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와 예수와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의 실속을 땅의 것,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원수짓을 몰라서 그러는지 덜 꼬꾸라졌는지 여러분 강행할 때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여러분 땅의 일, 여러분 교회는 땅의 일을 추구하지만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어떡하니 나 포기 안 하려고 이게 많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넉넉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못해줄 게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까운지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본인은 거룩하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짓을 골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장착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착이 되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장착이 되어 역사가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냐 그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건 원수짓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바울은 영의 삶이에요. 아까 말했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을 마음껏 굴리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두 틈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이 끼었다라는 원문을 보면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양쪽 절벽에 내 몸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길이 이쪽 벽 내 몸을 딱 집어넣었더니 몸을 턴도 안 될 만큼 꽉 끼어 있는 이 길에 섰는데, 이건 여러분 선택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예요. 몸이 꼈기 때문에 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틈 사이에 끼었다는 의도가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적인 사명에 힘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나는 오늘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부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로나 유격이 있어서 뻑하면 시험 들고 뻑하면 주저앉고, 그게 아니라 이 두 틈 사이에 딱 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육신의 삶을 마칠 때까지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을 십자가의 원초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님에게 유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이 나는 두 틈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공 실패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만큼 패배가 어디 있고 십자가만큼 찢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이 타협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타협하지 않는 예수, 여러분 십자가에 끼어서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쩔 수 없는 십자가 틈에 끼어서 오직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 성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이제 나의 유익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뭔가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적인 삶을 가는 일에 우리는 유격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반드시 꼭 걸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배설문 좋았던 거, 자랑했던 거, 이제 내 자랑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발견과 포기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실패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 힘드니까 데려가세요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나라가 최고죠 라는 흔들릴 수 없는 이런 견고한 요새로, 기둥으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설물 신학이 된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협박하죠. 멸망의 증거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에 편성돼서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멸망의 증거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랍니다.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빌립보서 1장 28절 합독했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타협하고 멸망의 증거, 그러나 절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구원의 증거. 이 말씀을 잘 가슴에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